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얼굴에서부터 시작해서 12제자의 얼굴이 각각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그리는 가운데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때는 누구를 모델로 해서 그렸는가 하면 자기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원수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만 생각하면은 사탄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친구를 모델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겠는데 근데 좀처럼 예수님의 얼굴의 영상이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몇 달을 두고 고심을 해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한 수도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그 말을 듣고 대번에 하는 말이 자네가 미워하는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비로소 마음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얼굴을 제일 마지막으로 그릴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마음에 죄가 있으면 세상을 봐도 그렇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밝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둡게 보이고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우면 사람을 보면은 미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죄악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자백이라는 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 자백이라는 이 성경 원어의 본래의 뜻의 원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호모에서 왔다 그럽니다. 호모의 뜻은 똑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백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감 없이 속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할 때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되게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죄를 있는 그대로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늘 자백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죄를 자백합시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사해 주신다는 이 말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영어 그대로 읽어보면은 forgive라 되어 있어요. forgive.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 죄를 잊어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어느 교회에 경건하게 살며 늘 기도하는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자주 만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일이죠. 이제 이 소문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말을 믿자니 너무 신비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믿지 않으려니까 그 성도의 삶이 너무 경건하고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지혜가 생각이 나서 그 성도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기도할 때 자주 예수님을 만난다지요?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내가 대학생 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한번 여쭤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성도가 그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면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목사님이 이 성도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예수님께 여쭤보았더니 그때 내가 대학생 시절에 지은 죄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말하기를 예, 목사님, 제가 예수님께 우리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에 지은 큰 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그럽니다 하고 주님께 물어보았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가 내 앞에 와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때 더 이상 그 죄를 잊어버려서 기억할 수 없다네,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는 순간 주님께서도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중에 부르게 될 찬송가 255장 3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하시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억하니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회개한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과거의 지은 죄를 기억하면서 죄책감에 빠지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자백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자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자백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자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을 저술한 미국의 정신분석학자 칼 메딩거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칼 메딩거 박사가 하는 말이 현대인의 병은 딴 것이 아니라 죄는 많은데 죄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데도 죄의식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현대인들의 큰 병이라는 겁니다. 과연 그의 말대로 죄가 많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과연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그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짓는 죄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백해야 하는가?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의 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의 법을 어긴 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성폭행한 죄, 공범을 횡령한 죄, 물건을 훔친 죄, 사람을 죽인 살인죄, 이런 죄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입니다. 이런 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대로 자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한 죄, 사람에게 욕을 한 죄, 부모에게 대든 죄, 돈을 떼먹은 죄, 사람의 다른 물건을 내가 훔친 죄, 사람을 때린 죄, 여러분 이런 죄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런 죄들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자백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자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가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되는가 하면 나는 알지만 남이 모르는 죄, 즉 마음의 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가 이런 죄에 해당합니다. 미움, 엄남, 그리고 탐욕, 그리고 악독, 그리고 이기심, 교만. 여러분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나는 알지만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속에 이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죄를 누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업력을 품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어떤 악독과 탐욕을 품고 있는지, 내 마음에 이기심이 가득 차 있든지, 혹은 내 마음이 교만해 있든지,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이런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의 죄도 자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또 자백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죄를 자백해야 되는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죄, 이것을 영적인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죄가 있는가? 있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죄가 어떤 죄들이 있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 용서하지 않는 죄, 어려운 자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 받은 직분을 소홀히 여기는 죄,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 헌신하지 않는 죄.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죄인가? 그래서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죄인가? 이 죄라는 이 단어의 성경 원어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는 이 성경 헬라어의 뜻이 뭔가 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쏘면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인데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또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왜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는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까 말한 칼 메닝거 박사가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걸어다니는 죄 덩어리라고 말합니다.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이런 많은 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했습니다. 개수가 무슨 뜻입니까?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죄를 제일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사기를 짓거나 누구를 죽였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삶을 그가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러고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8절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죄가 아니라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는가? 1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영적인 죄, 신앙적인 죄, 불신자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 깊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즉시 그동안은 나도 모르는 죄였지만 이것이 죄인 줄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낼 때 특별히 자백하는 시간을 많이 가집시다. 자백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만큼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죄, 마음의 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 영적인 죄,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